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하루, 그리고 소중하고 귀한 첫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이 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지요. 1편부터 3편까지는 JMS라는 이단이 나오고 2편에는 구원파 5대양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원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아직 4편까지밖에 보질 못해서 나머지를 보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이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요. 사실은 사이비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닐 비자를 쓰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니다. 또 이단이라는 말은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사이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사이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사이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이단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사이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기독교의 이단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이 미혹의 미자는 미혹할 미자입니다. 혹자는요, 유혹하다 할 때 혹자고요, 미혹할 때 혹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이 미자의 앞에 쓰이는 것은 쌀 미자여서 무슨 쌀과 관련된 것 같지만 쌀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길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사람을 혼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어로는요, deceived you,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deceived라는 거는요, 사기치다, 기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속임에, 사람의 기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의 때에는 난리와 난리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하지요. 그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요. 민족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나라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며 전쟁하고 싸웠던 때는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계속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도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요. 그때의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라고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러운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마치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 기독교는 다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처럼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하여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비난받고 미움을 받는 시대에 오히려 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각각의 이름을 달리하는 이단들이 있지만 그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다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신들의 해석대로 비유를 붙여서 억지로 성경을 풀어낸다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을 써서 성경에서 이루는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짝을 맞추는 것처럼 말을 하지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논리가 아닌 것을 논리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된 이단들이 나타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과 18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까요? 왜 사람들은 허탄한 데에 빠질까요? 외롭고 그리고 마음이 둔한 사람들은요, 이단의 속임에 더욱더 잘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고 굳세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단의 지식이 아니라 올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끝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은 종말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대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천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비유로 풀고 상징으로 풀다면 그들이 원하는 천국이 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한국어로 그들이 풀이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의 논리라고 말하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휴거가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리석죠. 하나님이 한국에만 계시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 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의 사랑을 비유와 상징으로 짝 맞추듯이 풀 때 그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셔서 그 사랑으로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참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하는 미혹으로부터 견뎌야 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사순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의 말과 상징과 비유의 풀이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작은 머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을 사순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입고 고통당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과 고노한 장로님과 세이자매의 아버님 어머님과 승리와 정석 형제를 하나님 그 육신이 연약하여도 굳건히 잡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도록 주님 믿음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